고향과 본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참 들뜬 그런 마음에 있죠. 아마 지금쯤 고속도로 큰 길은 아마 차량으로 아마 정체가 빚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또 친지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발걸음일 것입니다. 왜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갈까요? 왜 명절에 고향에 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객지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다가 고향을 명절에 이제 고향 부모님 친지를 뵈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근처예요. 옛날에 우리 이 민족의 고유의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옛날에는 객지 생활을 별로 안 했죠. 태어나면 그 마을, 그 동네에서 몇 대가 살다 보니까 뭐 민족 대이동 이런 얘기가 없었더랬습니다.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제 잘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다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그런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런 명절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해요. 뭐 제사 지내는 그런 가정은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가족들이 모이면 또 이렇게 한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명절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면 뭐 부부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랬니 저랬니, 또 나는 참기름 한 병 주고 형님네는 왜 2병 주냐 뭐 이러고, 올해는 왜 고춧가루를 안 줘? 어머님 마음 바뀌었나 봐 이러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재산 때문에 한바탕 하고 이젠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러고, 그런 이런저런 모습,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될 이런 명절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추석을 믿음의 명절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 또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삶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8절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요.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 그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누굽니까? 아내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13절에 오면 자, 이 사람들 복수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13절을만 보면 믿음으로 죽었는데 이 믿음을 따라 산 이 인생을 한 단어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산 인생을 뭐라고 소개해주고 있나요? 13절 끝에 외국인 또는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이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외국인 나그네의 삶은 똑같은 의미죠. 외국인은 고국을 떠난 사람이고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 하여튼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그네의 삶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보면 다 객지 생활하는 거죠. 객지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고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고국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가는 그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19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였다면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그 다음 절에 또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머물고 싶은 데 머물고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그런 나그네의 의미가 아니고 나그네란 본향을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가장 사모하는 곳이 어딜까요? 고향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군대 참 힘들게 군대 훈련하고 또 단체 생활하고 또 막 괴팍한 선임을 만나서 힘든 군대 생활을 하지만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리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지요, 집. 비록 죽도록 힘들지만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뭐 그러면서 때만 되면 제대만 하면 집에 간다, 그 소망으로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뭐 편안한 여행도 있지만 정말 힘든 선교 여행 같이 그런 어렵고 힘든 여행을 해도요,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도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막 모기에 온몸이 뜯겨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면 뜨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찾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인데
그냥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귀성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육신의 고향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본향을 찾습니다. 자, 그 믿음의 본향이 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인데, 자, 그들이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산가족처럼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마음만 먹으면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육신의 고향은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 일만 조금 눈 딱 감으면 뭐 비행기표나 뭐 해가지고 급하게 고향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고민하고 고향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할 때 본향 찾는 그 본향이 뭐냐면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자, 나그네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본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향, 우리 육신이 태어난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그런 육신의 고향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고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고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더 나은 본향. 더 낫다는 것은 육신의 고향과 비교해서 육신의 고향도 좋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향이 뭐냐?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곧 답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본향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모양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더니만 16절에 계속해서 이러므로, 자, 이렇게 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랑스러워했다, 기뻐했다, 좋아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먼저 떠오릅니까? 뭐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만 여러분 16절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한 성을 예비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한 성에 정착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늘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성을 예비했다는 준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거지요. 성이 있으면 외적으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재산과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아브라함의 성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성은 이제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이 모든 믿음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상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할 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기보다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나그네는 뭐 보호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벽 역할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비해 준 거예요. 보장을 해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그네는 힘도 없어요. 나그네는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나그네는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어서 안전하게 그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건데, 이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예요. 그러면 가진 것 없어도 내일의 비전이나 목표나 의지하고 바랄 것이 없어도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왜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니까, 야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야 내가 기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하늘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본향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향을 가야 되죠. 왜? 시대가 다르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향에 가족도 있고 부모 형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온 바 고향을 찾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본향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에 가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네. 굳이 명절 지키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본향을 찾는 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그런 가문을 이루었을까? 자, 24장에 오면 4절입니다. 24장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가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를 이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종을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아내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아내를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5절에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고향입니다.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했더니만 종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보는 눈은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아들 이삭이 있는데 결혼할 사람 여기 모여라. 그러면 어떤 여자가 오겠습니까? 보통 예나 지금이나 신랑감 한번 보고 얼굴이라도 보고 시집을 오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신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갈까요? 그렇게 물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랬더니만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은 고향으로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 보지 말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참 종이 쉽지가 않죠. 힘든 그런 사명을 받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그걸 알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7절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향에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내 씨,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향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 이삭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이 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 만약에 여자가 신랑 얼굴 보고 시집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며느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경 쓰지 마라. 내 아들 이삭을 절대로 고향으로 못 데려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뭐 신랑 얼굴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고향 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별거 아닌 일이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신부 얼굴 보고 이쁘니까 결혼하겠다고 7년을 종같이 일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고향에 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향에 가면 아버지의 데라의 무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는데 가고 싶지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걸로 표현하면 나온 바 고향도 좋지만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늘에 있는 함께 속한 이 땅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들 얼굴 보여주면 더 훌륭한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인 이 가나안 땅을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기에 종도 힘들고 또 며느리 얻기도 더 힘든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아들을 보내지 않는 이런 고집 아닌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자꾸 현실 속에 타협이 되고 적당한 어떤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되어지는 대로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이삭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온 바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본향을 더 사모했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 정말 소중해요. 저도 고향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향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근본적인 본향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것은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고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이 본향을 우리의 나온 바 고향과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첫 번째는 이 명절에 나도 나그네로서 본향을 찾는 자구나, 그걸 한번 깨닫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향은 나온 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아야지,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명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뭘까? 나에게 맡긴 사명이 뭘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을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또 이 명절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설교를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가 쉬워요. 하루 이틀. 왜냐하면 또 현실에 빠져가지고 삶에 빠져서 정말 하늘의 본향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때마다 기억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성경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월절, 초막절, 성령 강림으로 상징되는 오순절, 또 맥추절, 속죄일, 여러 가지 안식일도 절기 중에 하나지요.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 절기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절기다, 절기를 지켜라 라고 최초로 말씀하신 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 전에는 절기가 없었어요. 성경의 문자적으로 절기라고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만들어진 배경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400년 동안 가나안에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한 거예요. 외국인 생활한 거죠.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본향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제정을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보세요. 이 날을 기념하래요. 기념하는데,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기념하는데 여호와의 절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유월절 절기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도록 기념하라는 거예요. 좀 더 보충 설명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우리 집 장자는 안 죽었어. 우리 집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내일이 유월절인데 댁은 양을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물어봐요. 얼마짜리 잡을 거예요? 양피 바르는데 무슨 붓으로 바를 거예요? 누가 바를 거예요? 몇 시에 바를 거예요? 그 양 잡아놓고 집에 같이 음식을 그날로 다 먹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먹을 거예요? 올해는 그 집 온대요? 집사님 조카 와요? 안 와요? 오면 내 조카 남자 있는데 이번에 선 한번 보여줄까? 그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렇고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살았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지킨다고 볼까요? 안 지킨다고 볼까요? 안 지킨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친척들 모아가지고 저녁 먹는 거 될 수 있고, 유월절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 그것은 유월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것을 기념해라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있다가 이 유월절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만이 얘기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절기가 유월절이다, 이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모양과 모습은 다 다릅니다. 구약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과 같은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추수를 다 마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농사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7일 동안 지키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도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렇다면 농사 잘 지어놓고 초막절을, 추석을 지킬 때, 우리식으로 추석을 지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유, 집사님이 그때 가물었을 때 양수기 빌려줘가지고 물 퍼가지고 이 농사가 잘 됐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래가지고 내가 농사 지은 걸 또 드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아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때 일손이 없어가지고 이거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를 못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을 때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수가 잘 된, 아유, 감사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해요. 뭐 차린 건 없지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드시고. 뭐 만약에 그렇게 초막절을 지낸다고 하면 사람들은 초막절 지내요, 안 지내요?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막절을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왜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손을 도와준 것도 사실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물풍에 양수기 빌려준 것도 그 사람이 빌려줬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빌려주게 하셨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요, 그 양수기 빌려준 김 집사님은 그냥 조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집사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참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네요. 그 집사님에게는요, 주연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조연으로서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초막절, 절기거든요. 절기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게 맛이 살짝 변질이 돼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해지죠. 뭐가 달라졌어요? 구약은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절,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 이제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주인공이 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장 4절 또 한번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출애굽기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7장을 열어보세요.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똑같은 거예요. 자, 추석인데 여호와의 명절인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 봐도 비디오지요. 명절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명절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37절에 이 초막절 지키러 모여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지 말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나에게로 오는 날이야. 내게로 와라. 자,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온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예요. 온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에게 오면,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자, 이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이면 우리처럼 그냥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추석을 지내는데, 그런데 이 추석을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년에도 좀 도와주세요, 내년에도 좀 신세지겠습니다, 뭐 이런 유대인들끼리 모양은 명절 초막절이지만 자기네끼리 자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명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절기를 지켜야 돼. 절기. 그 절기는 나에게 오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의 배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 쏟듯이 솟아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여호와의 절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로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샘솟으시라.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온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절로 지내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절기로 이 초막절을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지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이 도와주셔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조상 묘를 잘 썼더니만 그 후손들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사람의 명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명절, 조상의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여호와의 절기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상의 명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친척들 만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믿음은 그렇게 깊지 않지만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의 명절로 보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명절 속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비록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 야 너만 예수 믿냐, 좀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해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보는 사람 없을 때는 그냥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사업 잘 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야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때려칠까? 그 가족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더라. 근데 그 사람이 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면 오히려 그게 열받아서 와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더 나은 본향이라고 믿었던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정말로 척박한 땅이고,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큰 강 옆에 지금 또 고대 유적이 숱하게 널려 있는 아주 큰 도시, 번화한 그런 도시였거든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나는 가나안이 더 좋아 그러면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지켰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지켰는데 오늘날까지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땅이 유대인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땅 100평, 200평, 뭐 3000평, 뭐 누가 유산 받았다고 하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을 붙잡으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올 수 있고, 한 국가가 나올 수 있고, 한 시대가 변화될 수가 있고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절기로 지켜야 돼요. 절기로 지키기 위해서는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향 가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 찾아뵙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찾아가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절기로 지키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거부하면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추석을 풍성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하신 이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삶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이 시대에 2018년을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추석 명절을 지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